오늘 말씀 요한복음 4장 읽은 말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마리아 수가에 사는 한 여인의 이야기.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사마리아 수가 지역의 마을에 있는 우물가죠. 우물을 볼 때 우물 그리고 그 우물 안에 있는 물 통해서 우리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목마름과 해갈에 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목마름과 해갈, 갈증을 해소하는 것. 우물가에 예수님이 먼저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한 여인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수가성의 여인이라 말하는 이 한 여인이 도착합니다. 예수님과 여인이 그곳에 이 우물가에 있는 이유는 같습니다. 피곤하고 목이 마르기 때문에 그곳에 갔죠. 요한복음 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6절에서 예수님이 피곤하시다고 했고 물을 달라 하셨으니까 목이 마르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목이 마르신 이유 뭘까요? 첫째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그래서 피곤하시고 목이 마르신 거죠. 두 번째,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신 이유는 이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러 각 지역을 다니셨기 때문에 피곤하고 목이 말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답으로 얻은 이 두 가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지역을 다니시기 때문에 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왜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서 각 지역을 다니셔야만 했는가?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 근본적인 원인인가?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함으로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피곤하셨고 목이 마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수가성 여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수가성 여인도 우물가에 온 이유 똑같습니다. 피곤함과 목마름으로 왔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이 피곤한 이유는 그의 힘든 삶의 모습 때문에 피곤하죠. 예수님과는 좀 다른 피곤함입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 교회 여러 해 다니신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읽는 말씀입니다만, 신앙생활을 하신 지가 얼마가 안 돼서 이 본문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이죠. 남편이 5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 사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다. 이게 지금 머리가 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다 아니다는 결혼을 했느냐 안 했느냐로 구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과거에 5번의 결혼을 통해서 5 남편을 뒀는데 이번에 그냥 남자로 치면은 이번에는 6번째 남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사이에 결혼 안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 이 남자는 결혼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살고 있다. 그래서 남편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참 좋겠다 하겠지만 사실 이게 좋은 인생이 아닙니다. 왜 남편과 헤어져야만 했을까요? 우리가 그 삶의 모든 과정을 다 알지 못하지만 그 과정이 정말 힘든 삶이었다라는 거죠.
여인의 인생 첫 번째, 정말 힘든 삶을 살았구나. 야,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했는데도 힘들어요. 그러면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 갈까요? 2부에서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1부에서는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왜 다섯 번씩이나 다섯 번째 남편을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유가 있어서 헤어졌는데 여섯 번째 결혼 안 하고 또 남자를 만났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두 번째, 여인이 참 외로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로웠으니까 그랬겠죠. 외로웠으니까.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 여인이 혼자 살 수 없는 환경, 뭐 지금과 다르게 그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다 외로움이죠. 정말 힘들게. 남자들을 만나도 남편이 있어도 여전히 외로웠다. 그래서 여인의 삶을, 여인의 인생을 표현하는 이 단어는 힘들고 외로운 삶이라는 거죠. 그것이 수가성 여인의 목마름이었습니다. 목마름. 여인은 그런 목마름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저 보세요.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럼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 나오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습니다. 여인이 벗어나기를 원하는 이 목마름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겠죠. 힘들고 외로운 삶에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 이 역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에 거룩한 정체성이 무너지고 인간이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이 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가치라고 했습니다. 그 가치를 부여해 준 것이 만물을 다스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름을 지라는 명령이었죠.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면서 만물을 끌고 가야 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만물에 끌려가는 존재가 되었던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뤘기 때문에 나타난 거죠. 인생에 끌려가는 겁니다. 내가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만들어가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겨우겨우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로 나타난 결과이죠. 내가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할 때 그 모양, 유사성이라고 했죠.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이 인간도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는 한 몸 공동체라는 거.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죠. 서로 상처를 주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나도 채워지지 않는, 결국 이 모든 문제가 이 죄로 인해서 생겨난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특별해서 유난해서 그가 무슨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찢겨진 관계의 희생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이 결코 이 여인 혼자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인생이 참 힘들고 우리도 외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외로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절이 바뀌어서 가을이라 겨울에도 외롭잖아요. 그 외로움은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죠. 매일 우리도 목이 마르다는 거죠. 자,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힘든 삶의 무게를 버텨낼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의 이 외로운 마음, 허전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목마른 여인에게 찾아왔을 때 그 유일한 해결의 키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왔을 때 여인의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첫 번째 11절에서 얘기는 이겁니다. 아니 보니까 물 기를 그릇도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누우실 곳이 없었어요. 쉴 곳이 없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다니실 때에 집이 없으셨습니다. 집 한 채 없이 피곤하게 다니시는 예수님이 우물 곁에서 그 길을 그릇 하나 없어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고요?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하죠. 자기가 아는 영웅 야곱. 이 야곱은 이 우물을 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우물을 야곱의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갈증을 해소하는데 한 가지 흠은 그 갈증에서는 조금 지나면 다시 목마름이 온다는 거죠. 그래도 그나마 갈증을 해소하니까 그렇게 살아왔던 겁니다. 나와서 마시고 또 나와서 마시고. 그래도 야곱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곱보다도 위대하다.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아는 그 선, 내가 살아온 그 방식,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십자가에 달려 그 죽는 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식이라고요? 사람들이 그랬어요. 아니, 군인들을 데리고 그렇게 해방하는 거지 어떻게 혼자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해방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님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한 거죠. 그러면서 정말 힘들고 고단하고 외로운 삶을 사는 그들이 그 삶을 예수님께 맡기지 않는 겁니다. 해결해 달라고 맡기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목이 마르다고 불평했던 거죠. 이 삶의 문제의 해결의 방법이 있는데도 그걸 모르는 이들, 이 어리석은 자들, 그러면서 매일 갈증 속에 있고 매일 외롭다고 하고 매일 삶이 힘들다고 투덜거리는 이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예배를 똑같이 드리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알지 못하는 자는 그냥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생동감이 없어요. 회복이 없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 예전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그 순간에 조금 위로하고 마는 겁니다. 진정한 회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을 예배하는 자, 그 아는 것이 무엇이냐?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났다. 메시아가 바로 저 연약한 자에게서, 그 작은 마을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는 사실, 예수께서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감격으로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모든 목마름을 그 거기서 해결하고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무게를 느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유대인에게서 난 그 구원, 그가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내게 말하는 나. 지금 나와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지금 만남의 자리에 있는데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구나. 너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내가 그라. 얼마나 명확한 답을 주십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들고 외로운 삶을 위로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고 모든 외로움이 사라지고 삶의 무게가 사라져 버리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내놓지 않는 거죠. 내가 그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나 늘 만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라. 이거보다 확실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당신께서 내가 그라.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 구속의 은혜가 되셨다. 제3자의 입장에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직접 내가 그라. 오늘 우리는 이 우물가의 사건을 제3자의 입장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사건이 이제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모든 것이 기쁘고 평안하고, 물론 주 안에서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구속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분들 중에서 늘 교회를 나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이 힘들고 뭔가가 외로운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내 인생은 이런가 보다 그러면서 살아오셨습니까? 내 집안이 원래 그래서 그래. 내 부모의 세대에 남들과 같지 않아서 내가 힘들게 살아. 혹시 거기에 핑계를 대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부부가 능력이 없어서 자녀들에게 해주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 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감성적이라 그렇게 외롭다고 느끼셨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왜곡하면서 우리 모두의 삶이 힘들어진 것입니다. 우리 중에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아서 저주받은 땅이 가인에게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저주를 뿜어내니, 그러니 삶이 그렇게 힘든 거죠. 노력을 해도 결실이 안 나오는 거죠. 몸부림쳐도 힘든 거죠. 이게 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고 있기에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뭐냐? 모든 사람이 이 힘들고 외로운 삶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찬이 아니어도요, 신의 위로, 신의 평강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갖죠. 이것이 개인의 갈증이 아니라 바로 인류의 갈증이기 때문에, 이것이 죄에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목마름은 죄로부터 회복돼야 해결되는 문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이의 문제, 이 인류의 갈증을 해소할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확실하게 만나면 내 안에 거룩한 정체성이 회복이 되죠. 늘 아쉽고 뭔가 한심했던 내 그 죄로 찌든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돼서 내가 나를 보기에 사랑스럽고 내가 나를 보기에 이 정도면 됐지,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런 존재인데 자존감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삶의 외로움이 사라집니다. 삶의 고통이 사라집니다. 남자에게서 여자에게서 돈에게서 그걸 채우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뭔가 자녀들에게 의지해서 거기서 해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그냥 죄에서부터의 해방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게 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마름이 다 해갈이 되고, 야, 이것이 믿음의 기쁨이구나, 이것이 주님을 만난 것이구나, 그렇게 하루하루 즐거워하고 나를 절대로 비하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그렇게 즐거이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주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받고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